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공평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버젓이 살아서 어여시 거리를 활보하며 다닐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 앞에 내보일 것 없어. 또한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 될 때에 더욱 그와 같은 마음은 슬픔으로, 아픔으로, 또한 해소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인하여 정말 눈물이 되고, 또한 그 모습 자체 쓴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바뀌어서 어느 나라건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멀리 볼 것 아니라 가까운 이 이웃 북한의 동포들의 모습만 보아도 인권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껏 주를 찬송하지 못합니다. 행여나 그와 같은 정치에 대하여 불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새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누가 서 있는가? 가장 먼저는 가까운 저 북녘 땅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군대는 민주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병이 들어오게 되면 저도 들었어요. 고참들이 환영 파티를 해준다고. 그래서 야, 우리 때는 감히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그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이 믿고 또한 의지하는 군대가 되었나요? 그것은 의문이지요. 여러분, 저희가 군에 자대 배치 받을 때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을 때에 연대 본부로 가게 되니 저와 동료 딱 두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내부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곳에 부인받게 되었다는 신고를 하게 되니까 왕고참으로 보이는, 여러분, 그 낮 시간에 그 내무반에 여전히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자들은 병장, 말년, 왕고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고 야, 너희들 고생 참 많았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둘이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 앉게 되었는데, 여러분, 군기가 바짝 들면 어떤 자세로 앉는가? 침상에 앉게 되었는데 양손은 무릎에 이렇게 주먹을 쥐고 놓고서는 등은 똑바로 편 채 눈은 상방 15도 각도를 향하여 딱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뭔 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 상태로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넘게 되니 이 부동 자세에서 풀을 수는 없으니까 등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게 벌인 줄.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모습으로 당했으니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바짝 군기 잡은 자세로 그대로 내버리더니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나중에 그 위치가 되고 왕고참이 됐을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곁에 있는 악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악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으니 악인을 향한 심판, 의인을 향한 복,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 그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악독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악인들을 벌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잡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특별히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착취했어요. 압제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니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정 전체를 하지 아니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선민의 모습으로 아니하니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들을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 악한 자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포로가 되어 나라를 떠나 그 광야길, 사막길 벌거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는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벌거벗긴 채로 그 끌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끔찍하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의문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 한 나라의 이 왕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그런가 하면 한 단체의 장이 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들, 소위 위정자들이라 말할 수 있고, 위에 있는 한 단체의 장이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똑바로 서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이다. 그 나라가, 그 단체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손에 있다라고 보아도, 여러분, 그것이 큰 잘못된 말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이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더 높임을 받는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대충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자신들만 잘 살게 해준다면 고위 관리자들의 비리 같은 것은 눈 감아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여 일만 잘하면 사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개의치 않겠다. 윤리관이든 물질관이든 세계관이든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세와 풍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그것이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세계관이요, 가치관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은 아픈 모습을 끌어안고 내가 주님 앞에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살려두시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일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으시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두운 세상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을 통하여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고 지금도 그렇죠. 한 나라의 또는 한 부서의 장이 가족의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한편은 그게 개인 잘못은 아닌데 괜찮아, 이렇게 아주 넓은 도량을 가진 것처럼 그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가정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장이 되고 그 부서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이 동북아시아의 정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 자질과 성품과 능력이 강조되게 되니 결국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세상 말로 불의한 일을 한 자들과 선량한 자들이 함께 도매급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말로 그와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오늘 주님 앞에 눈물로 간청합니다. 전쟁의 피난 길에 오른 다윗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이 이스라엘의 왕자를 찬탈하기를 원하는 이 권력의 눈이 어두운, 하필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리고 책략가 아히도벨이 그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유다 지파 다윗과 함께 있는 그들과 대적하여 수많은 지파들이 연합을 하여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니 아비된 다윗이 아들과 차마 대적하여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과 더불어 피신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한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왕은 왕이죠. 그에게 맡겨준 선량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나지만 나의 죄과로 인하여, 지나온 날 속에 그가 행한 잘못한 죄악으로 인하여 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선량한 백성들 하나님이여 건져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내가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손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두고 떠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 아직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으니 성소라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눈물로 간청하는 왕된 다윗의 아픔과 슬픔, 그 강청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량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간절히 부르짖는데요, 마지막 절 9절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염원 소원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에게 맡긴 선량한 백성들, 왕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갖고 대표자 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눈물로 강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결국 압살롬, 그는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고 결국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하여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때 아비된 다윗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핏줄로 연결되어진 부모의 심정이겠죠. 그런가 하면 아히도벨, 다윗을 배반하여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책사는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결국 자결하여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 앞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떤 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라보실 때 주 앞에 회개하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건져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선한 행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 그의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만 둘로 나뉘어서 동족을 향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대통령이자 국군의 군 총사령관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브라함 링컨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은 밤이면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의 함께 동료 정치인들이겠죠,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가 잠을 들지 못하고 그 난로가에서 자신의 머리를 무릎에 묻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날이 한두 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성격이 심약한 링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던,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피부의 색깔로 누구는 노예가 되고 누구는 피부의 색깔로 노예가 되지 않아서 부리는 자가 주인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하고 헌법을 세운 나라가 그 끈을 끊어내지를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었고,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 기뻐하시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모습이 쉽지는 않으니 왜 그랬는가 하면, 남쪽 지방 많은 목화밭 또는 밀밭을 농사하는 이 남부에 살고 있는 지주들은 이 흑인들의 노동력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노예로 부려야만 심고 농사를 짓고 거두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북쪽에 상대적으로 공업이 성황했던 곳은 링컨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그 편에 섰지만 남쪽은 그러지 아니했으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남군과 북군으로 나누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처럼 자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 죽고 죽이는 일이 나타나게 되니 심약한 링컨 대통령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수선하게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강청하는 모습이 오늘 이 다윗 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같은 동족끼리 칼을 겨누어 살생이 벌어지고 있는, 이처럼 링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수선히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소서. 마음이 선한 링컨 대통령은 몇 번이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던 기도를 수도 없이 이 링컨은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 요청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곁에서 기도하는 피처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피처 목사님이 차마 순간 이 링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그 모습이. 왜 그랬는가 하면, 그처럼 여러 밤을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강청을 하니 그 모습이 너무나 수척해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게 돼요. 그 모습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로 강청하며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며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져서 그가 50세에 나라의 대통령이 될 때의 사진의 모습과 그가 56세에 이 세상을 뜨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 이후 그 사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5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의 얼굴의 모습은 10년 정도 늙은 정도의 모습이 되었다 할 정도로 이 사진 전문가는 그 모습을 평가했으니 얼마나 그가 마음고생, 대통령의 때의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사진 자료가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모습이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에브라함 링컨의 모습인데,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때 56세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결국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남군은 패하게 되었으니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그 상황은 다시금 회복이 되어 미연합 합중국이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 이 뜻을 이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꿈에 그리던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었던 노예 제도는 이제 막을 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나는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나는 나라의 왕입니다. 링컨이나 다윗이나 끌어안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그가 선하지 아니했더라면, 단순히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간청을 하고 부르짖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이 장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처럼 남북전쟁도 끝이 나고 이 요나단의 이 정권 찬탈을 향한 야욕도 끝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인의 세력 속에서 의인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어떠한 단체 또는 나라 또는 사업장, 직장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너무나 중요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대표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역장입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나의 구역원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 출기도 바쁜 인생으로 빼빼마른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함으로 다시금 영적으로 소생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6절,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또한 내각의 위원이 되고 또한 국회의원이 되고 정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신 권세를 가진 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나라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몇 명인가? 125명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
당리 당략 또는 개인의 야욕과 야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면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아픈 모습, 상상하지 못할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 또한 주 앞에나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한 사업체의 장이 되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 안에 있는 그 동료들,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문제의 해결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며 이 시대의 영혼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터질 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담임 목사와 더불어 당회원이지요. 담임 목사도 당회원이지요. 여러분, 이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악한 것, 더러운 추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자들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모습을 봅니까? 어디서 보아요? 신시가지 새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단지 안에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성장을 해요. 왜 그렇겠어요? 수평 이동이지요. 어차피 새로운 곳에 이사 왔으니 새로운 교회를 정해야 돼. 그러나 정작 그들이 이사 가고 난 그 자리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볼 수가 없으니, 그런가 하면 큰 교회, 여러분, 이 지역 사회 전통 시장,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아시잖아요. 큰 백화점, 그곳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가라앉고 힘이 들 때 그저 막연히 바라보는 막연자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데, 가장이 누구인가? 물론 믿음의 가장을 표현할 때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셨으니 가장들이다. 여러분, 이 가장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게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밤에도 가장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이 특별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얼마나 이 눈물의 여종의 기도인지 몰라요. 내 남편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돌아오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시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이 가장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가장은 육신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은 당연히 남편이 아버지겠으나, 그러나 또 한 종류의 가장은 누구냐? 영적인 제사장이 있다. 영적인 가장이다. 누구 있습니까? 많은 경우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으니,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내 소녀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이 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으로, 가장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가정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고 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어요.
여러분, 유모의 모습으로 그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칫 애굽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왕자로 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히브리인의 자녀로 크게 하옵소서. 유모 아닌 유모지요, 친어머님을 신앙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뿐만인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입니까? 여러분, 이 유니게는 그의 남편이 헬라인이었는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등장하지 아니하니 신학자들의 해석이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했는가? 로이스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으로 그가 성장하게 되어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어머니가 살면 자녀가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인 마가의 다락방의 이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철부지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의 외숙이죠,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에 보내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가 밤빌리아에서 어려워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변화시키셨으니 마침내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주의 신실한 종이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경의 인물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떠했습니까? 모니카죠. 그가 눈물로 돌아오도록 어거스틴을 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때 교부가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 같은 내용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거스틴은 돌아와서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그처럼 훌륭한 주의 종의 신학자의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 들어보셨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때로부터 이 핍박받던 기독교가 비로소 자유함을 입게 되니 그야말로 그 인물은 두고두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의 어머니, 황제의 부인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으니 여러분, 그에게 왕의 자리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그 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전쟁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꿈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니, 여러분, 그 십자가는 크와로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휘장을 삼아서 방패의 그 글자로 크와로를 사용하게 되니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러분, 기독교의 자유가 임하게 되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었으니 누구 때문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으로서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가장이요, 영적인 가장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강청할 때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선량한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그 왕조와 국권이 서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대표자입니다.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구역의 대표자입니다.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